아이들 앞에서 왜 말을 또 행동을 조심해야 될까요? 어린아이들은 글을 보기 전에 그림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그림책이에요. 근데 아이들은 그림책이고 조금 아이들이 나이를 먹어가면 그림에 글자 몇 개씩 넣는 거예요. 그림 속에 글자를 조금씩 넣지 아이들에게는 글자보다 그림이 중요해요. 그 아이들이 보는 눈은 정확하게 보는 것은 그림을 보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우리 자신들이 주의해야 돼요. 우리도 주의해야 되지만 미래를 두고 우리 아이들이 보고 있어요. 듣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이 눈과 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걸 이해 못하면 결국 이해 못하는 여러분 때문에 아이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도 중요하지만 나와 함께하는 아이들, 나와 함께하는 불신자들, 나와 함께하는 새신자들, 이런 사람들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게 전부예요. 여러분, 말도 중요하지만 이 눈과 귀가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육신의 눈, 육안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눈으로 보지만 눈으로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아이들이 보고 생각 안 합니까? 보고 생각한다니까. 보는 대로 하는 게 보고 생각해요. 클수록 아이들이 깊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집에서 실망하게 되고 교회에서 실망하는 것은 그 생각할 때 이제 그때는 이미 아이들이 사춘기가 되잖아요. 벌써 생각하는 아이들이잖아요. 내가 이게 할아버지 내 얘기하지 마 이러는데 맨날 아니, 하준이 잘하는 걸 보면서 아이가 잘하는구나. 그 잘하는 게 보여요. 옛날 내가 말할 때 지금 말하는 것을 아이가 해석하는 게 달라요. 조금 어떤 때는 확 성질도 내요. 저번에 학교 갔다 왔는데 들어오면서 할아버지 나 친구하고 약속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은 뭔데? 친구하고 놀이터 놀기로 했대요. 노는 게 아닌 너는 그루터기를 가야 되는데 시간이 없는데 근데 조금만 놀면 안 돼요. 그래서 글쎄 할아버지는 지금 그 약속을 네가 올 때 그러면 약속을 나는 친구 약속을 할 수 없으니까 미리 그렇게 약속할 수 없다고 얘기해야지. 그랬더니요 갑자기 마스크를 팍 던지더라고. 벗어서 팍 던져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때부터 눈이 확 돌아가는 거예요.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못 보던 것이 보이는구나. 내가 난 못 보던 게 보인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아이들을 기도하고 도와줄 일이 그거로구나. 왜 아이들 놓고 기도해야 되나? 왜 우리가 도와줘야 되나? 그게 또 나오더라고요. 그래도 참 다행인 것은 학교 8시 20분이면 딱 전화 와요. 옛날에 내가 8시 20분에 전화했는데 8시 20분 내가 신문 보다가 잊어버리면 8시 20분이네. 할아버지 기도해 주셔야 되죠. 그 이제 3명 모아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선아 빨리 와. 하영아 이리 와. 빨리 와. 기도하게. 가방 다 메고 신발장 앞에서. 다행히도 늘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기도는 계속해요. 기도하고 집에서 자녀할 때도 할아버지 테이프 늘 듣고 잔대요. 네트플 다니니까 얘기를 잘해요. 오늘 뭔 말씀하셨죠? 제발 내 얘기는 하지 마세요. 여기. 그런데 내가 이걸 보면서 아이들이 이게 참 중요하구나. 근데 이거 뒤에 더 중요한 건 안 보이는 거잖아. 이거잖아요. 우린 지금 이거 얘기하려는 게 이거지. 그래서 오늘도 고린도후서 10장이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육이 아니잖아요. 육신에 있는 것이 아니지.
우리의 쌓이는 무기가 육신의 무기 아니에요. 영적인 거지. 근데 우리는 자꾸 육으로 가니까 영적인 게 있잖아요. 영적인 게. 그럼 우리가 현장을 보면서 현장을 보자는 이게 현장이라고. 우리 현장. 내가 사는 현장에서 이거 봅니까? 이게 보입니까? 우린 이거에 익숙하지요. 이게 안 보인단 말이에요. 불신자는 아예 안 보이고 영이 죽었으니까. 영이 죽어 안 보여. 하나님 없다는데 뭐. 귀신 같은 소리 한다고 없다는데 뭐. 근데 우리는 이게 보이잖아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봤습니까? 성경 가지고 보니까. 성경에서 봤잖아요. 성경 보니까 아하, 이게 문제로구나. 이게 문제가 아니고 이게 문제로구나. 이게 보인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영의 말씀이잖아요. 그럼 성경은 영을 다루는 거예요. 영을. 육을 가지고 영을 다루는 거거든요. 근데 보니까 아하, 사람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지 육신 문제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 문제지. 이게 사람의 근원 문제로구나. 이게 보인 거예요. 성경 아니고는 못 봐요, 이게. 근데 교회 다니면서도 자꾸 여기다 포커스 맞추면 이게 심해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 영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강단은 계속 영적 메시지가 전달돼야 돼. 여러분들은 영적인 사실을 들어야 돼요. 자꾸 육으로 가면요, 영적인 걸 놓쳐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이 살아야 돼요. 영적인 얘기예요. 근데 이쪽에서 이거 알아듣겠어요? 육이 영을 알아듣습니까? 육이 영 알아들 수가 없어요. 육이 어떻게 영을 압니까?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봅니까?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소리를 듣습니까? 영은 이 사람이라는 게 영하고 교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속에 영인 걸 알리려고 오신 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진짜 아는 것은 이 속에서 하나님이 이거 알게 하시려고 진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걸 우리가 복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이 잘 세상을 보니까 아하, 이 문제로구나. 근데 이 문제는 해결이 이거밖에 없구나. 이게 딱 답 나오는 거예요. 제가 금요일 저녁에도 강조했던 얘기 아닙니까? 사람이 진짜 문제를 알아야 진짜 답을 알지. 성경은 문제와 답이에요. 이거 두 개밖에 없어요. 문제가 뭐지? 그거 아는 거예요. 문제가 이게 뭐예요? 우린 이거 보고 자꾸 고민하잖아요. 근데 이것만 보고 고민할 게 아니라 성경 가지고 문제가 뭐지? 이 눈으로 보면 진짜 문제가 보이는 거예요. 그 진짜 문제를 우리는 창세기 3장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이거요. 창세기 3장에서 인류의 범죄 시작, 인류의 지금 모든 문제 시작이 여기서 시작된 거예요. 문제의 근본이고 뿌리예요. 창조의 시작은 창세기 1장이지만, 그렇죠? 창세기 2장은 1장을 누리는 것이 창세기 2장인데 누리지 못하고 문제가 온 것이 여기예요. 이게 문제의 시작이에요. 근데 이 문제는 끝나지 않아요. 언제 끝나느냐? 이게 끝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끝내려고 창세기 3장 15절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끝낸 건 이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걸 오직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 오직 복음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이 관점에서 성경을 보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게 눈이 다 열려져. 이 눈이 이게 열려지는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저는 이거 알고 성경 보면 성경 어디를 펴도 사건이 이거든 이스라엘이든 사람이든 이 눈 가지고 보니까 아, 이스라엘이 그래서 그렇게 노예로 끌려가고 포로가 됐구나 하는 것이 보여진 거예요. 왜냐? 이걸 가지고 보니까. 근데 이스라엘 이거 알아요? 이스라엘 이거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 있는 거죠. 여기서 뭐 어떻게 돼요? 노예가 되는 거예요. 포로가 되는 거예요.
방황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도 그런 거예요. 맞죠? 가인이 왜 살해했어요? 가인이 왜 살인했습니까? 이거예요. 그럼 살인을 꺾을 수 있는 이게 없었던 거예요. 이걸 못 이겨. 이거 아니고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은 절대로 의인은 그리스도밖에 없지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죄인이 무슨 의인 될 수 있겠어요? 죄인은 죄인이에요. 죄인은 그 삭시 열매가 사망이에요. 멸망이에요. 아무도 의롭다함을 얻을 자는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가 없으면 다 의가 아니에요. 다 악이고 죄지요. 여기 의로운 자 아무도 없습니다. 로마서 3장에 있는 것처럼 의를 행하는 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 선을 행하는 이 하나도 없다. 의를 행하는 자도 선을 아무도 없어요. 죽을 때까지 없어요. 인간의 행위와 선은 의를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누가 설 수 있어요? 죄인이 설 수 있는 거지 죄인이 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의인을 부르는 이 죄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의인 세우는 거예요. 이거밖에 없어요. 지금 성경 66권을 지금 얘기한 거예요. 그럼 이걸 뭐라고 말하냐? 이거를 사단의 진이라는 거예요. 이걸 사단망대라는 거예요. 이걸 복음망대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럼 창세기 3장을 가지고 있다. 그게 사단망대예요. 사단의 심부름한다 그 말이에요. 그죠? 내가 창세기 3장 가졌으면 그 사람이 사단의 종이 된 거예요. 사단에게 장악된 사람이에요. 마귀 자식이요. 마귀 자녀예요. 복음 안 들어가면. 그러면 복음 없는 그 사람은 어둠이기 때문에 이 어둠이잖아 이게. 이건 빛이라고요. 그럼 어둠은 어둠의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둠에 속한 자니까. 맞죠? 계속 어둠이요. 못 빠져나와요 이거는. 착해도 어둠이고 그죠? 성공해도 어둠이고 어둠은 아무도 못 빠져나와요. 세상이 이것 가지고 기준이 아니에요 지금. 지금 세상에 성공했다, 연봉이 많다, 왕이 됐다, 그게 기준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준은 그게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준은 여기 지금 빠져 있는 거예요. 왕들도 여기 빠져 있다고요. 로마의 10 황제가 다 여기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피박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우리가 지금 모르면요, 이건 모르면 나도 모르게 이 심부름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어둠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둠의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6장도 죄악이 관영했다는 말은 이거 없으니까 자기 좋은 대로 이게 전부 나예요. 사단은 속인 게 나거든요. 그리스도가 나예요. 그러니까 결국 나라는 것 때문에 어둠의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 자기 기준이에요. 이건 자기 기준이라니까. 망대 되셔야 돼요. 흑암 꺾는 망대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절대 망대 얘기하는데 절대 망대라는 것은 절대 복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자체가 절대 복음이에요. 절대 복음이 내 안에 있어야 돼. 그 복음 아니고는 절대 이길 자가 없어요. 그래서 현장에는 망대가 있는데 어떤 망대? 복음 망대가 있어야 돼요. 이걸 절대 망대예요. 여러분들이 사실은 그 전도는요, 내가 복음이 복음되면 전도는 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복음이 복음된 그 한 사람, 복음이 복음된 팀이 되면 하나님이 대로를 열어가시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보세요. 복음이 복음된 그 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보세요. 복음이 복음된 바울 있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에게는 팀이 있었어요. 바울 팀이 있었어요. 복음이 복음된 팀이 있으니까 대로를 여는데 마게도냐, 로마, 세계로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여러분들이 진짜 복음되면 그런 복음이 통하는 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팀이 되면 하나님이 대로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남이야 어떻든 간에 남이 이렇고 저렇고 거기에 하다가 내가 흔들려 복음 놓쳐. 복음이 희미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불신자는 복음이 없고 복음 가졌는데 복음 가진 자가 불신자 상태가 되는 거예요. 복음 가지고 사단의 심부름하는 거예요. 그 얼마나 불쌍합니까? 내가 복음 가지고 빛을 비춰서 살리는 게 복음의 사람인데 복음이 희미하니까 사단의 심부름 한다니까. 여러분, 엄마 아빠가 잘못해도 엄마 아빠 때문에 내까지 무너지면 안 돼요. 그렇지? 엄마 아빠가 잘못한다고 내가 무너지면 엄마 아빠 복음 그러면서 내가 무너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단의 전략이지. 엄마 아빠가 아무리 복음 아니더라도 내가 바른 복음 되면 돼요. 그럼 내가 복음이 바로 되면 엄마 아빠 살리게 되는 거예요. 맞죠? 저는 이 복음, 반드시 복음은 능력 있고 반드시 복음은 증거가 오기 때문에 복음 가진다는 반드시 복음이 맞다는 증거를 반드시 주시기 때문에 증인은 누구를 삼느냐? 오직 복음 가진 자를 증인 삼아 주시는 거예요. 그 시간표가 와요. 복음이 답이다. 이게 답이다. 문제 속에 답은 이것밖에 없다는 그 시간을 하나님이 복음 가진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설명하실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답을 갖는데 이쪽을 통해 핍박을 받을 수 있어요. 언제나 영적 문제는 사단 심부름하기 때문에 핍박받아요. 자꾸 방해하는 거예요. 그 방해는 자꾸 이걸 못하게 흔드는 게 방해예요. 자꾸 흔든다니까. 뭘 가지고 흔듭니까? 복음도 아니요. 복음도 아닌 종교가 흔들어. 종교. 이거 종교. 종교가 건드리는 거. 종교가. 종교라니까. 종교. 이런 복음은 원색적인 복음이지 복음은 색깔이 없어요. 복음에 색깔이 들어가면 종교예요. 비슷해도 그건 종교예요. 복음은 비슷하지 않아요. 원색적인 복음이지. 원색적인 복음에 오직 복음. 근데 오직 복음 안 되면 색깔이 들어가기 때문에 종교가 되니까 오직 복음을 자꾸 건드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심부름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 한 사람도 진짜 오직 원색 복음으로 사단의 심부름하는 사람 없기를 바랍니다. 진짜 사단의 심부름 하지 마세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복음은 영적 서밋이고 복음은 영적 엘리트예요. 그럼 영적 서밋, 영적 엘리트란 말은 모든 사람을 살리는 지도자고 리더예요. 맞죠? 그럼 교회가 어렵다, 힘들다? 복음 가진 사람은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세웁니다. 힘을 줍니다. 소망을 줍니다. 도전하게 만듭니다. 다시 회복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복음이 희미하면 그렇지 않아도 무너지는데 폭삭 무너지게 만들어버려요. 탁 무너지게 만들어요. 참 안타까운 건 복음하다가 복음은 어디가 도망가고 엉뚱한 종교에 빠져들게 만들어버려요.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절대 속으면 안 돼요. 그래도 저는 하나님이 영적 지도자로 그래도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보다는 좀 가르칠 거 설명할 수 있도록 제게 은혜 주셨잖아요. 그래도 여기 있는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걸 도와주는 교사 아닙니까? 목사님 말 들어야 돼요? 장로님 말씀 들어야 돼요? 예? 여기 최 목사에게 들어야 돼요? 저기가 김 목사님 말 들어야 돼요? 누구 말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아니, 양이 돌아다니다가 가보니까 저쪽도 우리 목자 같고 이쪽도 뭐 헷갈려가지고 갔더니 아닌데? 여기도 아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여기 목자, 작은 목자에 맡겨주신 거예요. 그러면 같이 함께 끝까지 가는 게 복음이에요. 아멘? 흔들지 마세요. 흔들리는 게 그게 바로 종교예요, 종교. 그래서 절대 망대, 절대. 그냥 망대가 아니고 절대 망대예요. 절대 복음, 절대 망대예요.
자, 절대망대는 일단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성삼위 하나님이 기준이에요. 우리의 모든 삶의 기준은 이분이에요. 이분이 하신 말씀이 기준이에요. 하나님 주신 말씀이 기준이에요. 우리는 사람 기준이 아니고 세상 기준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기준이에요. 시편 119편 10절에도 보게 되면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둔 것은 나로 죄를 범죄치 않게 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벗어나는 것을 헬라어로 하멀티어라는 것은 벗어났다. 말씀에 벗어난 게 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말씀에 딱 맞아야 돼요. 말씀이 여러분하고 맞아야 돼요. 내가 말씀하고 맞아야 돼요. 말씀이 여러분 맞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나하고 맞추는 거예요. 내가 말씀에 맞추는 거예요. 말씀에 맞춰야죠. 그게 기준이지. 어쩌면 말씀 듣다가 내 마음에 안 들면 말씀 아닙니까? 내 마음에 들어야 말씀입니까? 그게 무슨 말씀이요? 내 귀를 간지럽게 해주는 거지. 갈라디아 1장 6절부터 10절에 귀가 간지러워. 이상하다. 너 이렇게 귀가 간지러워가지고 말이야. 그 귀를 살살 하니까 어쩌면 그렇게 돌아서서 변할 수 있겠냐. 바울이 그럼 열이 났다니까. 귀를 살살 건드려. 여러분들 귀를. 별소리 다 해도 말씀인가 아닌가 그게 기준이에요. 별소리 다 해도 말씀인가 아닌가가 기준이에요. 아멘. 별거 다 봐도 말씀인가 아닌가 기준이에요. 여러분 항상 말씀이 기준돼야 돼요. 시편 119편 105절에 하나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이 말씀은 우리와 상관없어. 하나님이 약속한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의 말씀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언약이에요. 언약. 누가 언약하셨다고요? 누가 하셨어요? 언약을?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언약을 세우고 그 언약을 자기가 세웠으니까 누가 그 언약을 이루어야겠어요? 언약을 세운 분이 언약을 이루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언약 속에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 속에 들어가면 돼. 그게 믿음이에요. 왜냐?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니까. 그래서 성경에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인간인데 그 인간이 어찌 하나님께 쓰임받는 증인 됐느냐? 공통점 전부 언약 잡은 사람들이에요. 언약 잡은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도 언약, 이삭도 언약, 야곱도 언약, 요셉도 언약. 다 언약 잡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의 행위가 아니에요. 행실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행실을 가지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언약 가지고 하시지.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족보에도 오게 되면 구약에 나오는 족보들이 행실로 언약의 계보에 들어갔어요? 그리스도의 계보에 행실로 들어갔습니까? 유대인들이 말하면 저것들이 어디 개 같은 사람들, 저거 더러운 사람이 어떻게 감히 이 메시아의 족보 들어오냐? 그랬다니까요. 마태복음 1장에 보세요. 들어간 사람들. 여자는 여자 취급도 하는데 그 여자들도 어떤 여자예요? 다말 같은 여자. 우리의 아내. 그거 있잖아요. 기생나. 전부 그 여인들이 유대인들이 볼 때는 그건 말도 안 돼. 근데 하나님은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언약 잡고 세상 우리 보고 말도 안 되는 인간들만 앉았다고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돼. 그냥 오직 보고 오직 오냐? 말도 안 돼. 똑똑한 사람들은 저것들 말이야. 십자가. 근데 말도 안 되는 십자가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련한 사람들은 십자가를 무시하지만 구원받을 자들은 십자가 붙잡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서 1장 26절부터 보게 되면 똑똑한 사람들이 좀
모자란 사람 통해서 부끄러움을 당하고, 가진 자가 없는 자를 통해서 부끄러움 당하고. 기준은 뭐예요? 말씀이에요. 아멘. 안성가이죠? 근데 말씀이 육신대 우리 가운데 오셨죠?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이분이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0절에.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부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그 언약을 성취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오실 메시아가 언약이고, 신약에는 그 메시아가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이게 성삼위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직 언약,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멘. 이게 전부예요. 성경은 이게 전부예요. 자, 그런데 이 사실을 예수님 늘 그랬어요. 공생애간에 내가 이제 내가 십자가에 죽을 거예요. 그리고 3일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날 거든. 근데 내가 가야 너에게 유익해. 왜냐? 너에게 내가 누구를 보낸다고요? 보혜사 성령을 보낸다는 거예요. 성령을 보낸다는 거예요. 성령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영원히 너가 함께 할 것이다. 그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우리 속에서. 맞지요? 자, 그러면 우리가 절대 망대라는 것은 하나님의 망대. 그 망대 속의 내용이 뭐냐? 언약의 망대, 복음 망대, 그리스도의 망대, 오직 성령, 이게 망대예요. 이게 여러분들에게 딱 되면 흔들리지는 않아요. 누가 뭐래도 이건 내가 흔들리지 않는 비밀이에요. 아멘. 아멘이요? 오늘 점심 너무 맛있었죠? 좀 몇 사람이 가물가물하시는 것 같아요. 다 들켜 내가 이렇게 가물하는 사람은. 근데 참 힘든 것 같아. 그 안 주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어서. 정신 차리셔요, 정신. 이게 지금 이 견관지를 꺾어버려야 돼요. 이거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거 지금 무너뜨려야 돼요. 그 이론을 무너뜨려버려야 돼요. 그 무너지지 않으면 안 돼. 이게 그 무너뜨리는 거, 그 무너뜨리는 지금 비밀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가지면 안 무너져요. 아멘. 망대 가지고 돌아다니셔요. 그게 여정이요. 망대가 돌아다닌 게 여정이요.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요셉은 망대가 돌아다닌 거예요. 다윗도 망대가 돌아다닌 거예요. 그게 우리 여정이요. 그잖아요. 여러분들이 복음 가진 사람이 움직이면 움직이는 대로 그 현장을 하나님 나라로 바꾸는 것이 그게 여정이에요. 그게 지금 말씀의 흐름 속에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돼. 근데 이 하나님은 어디 계셔요? 어디에다가? 하늘 위에다가 보좌를 가지고 계시잖아요. 이분이 보좌.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셔요. 삼위 하나님이 보좌에 계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어디 계시다고요?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요. 지금도 성령의 하나님 많이 오셔서 한국에도 자기가 보혜사 성령이라고. 그 성령은 땅에다 보좌 둔 게 아니에요. 또 그 성령이 돌아가셨는데 지금 부활되기를 기다리는 사람도 있고. 참 여러분, 그래서 보좌는 위에 지극히 높은데 높은 게 아니라 지극히 높은 데 계셔. 존귀하고 지극히 높은 데 계신 거예요. 자, 위가 얼마큼 올라간 게 위입니까? 이가 얼마큼 올라가면 위가 되겠어요? 끝이 없어요. 그 위는 하나님께는 누구도 미치지 못해요. 지극히 높고 높은 게 계신 분이에요. 자, 우리 핸드폰 빵빵 잘 터질 때는 핸드폰이 전파 쏠려면 어디에 달아놔야 돼? 창고에 달아놔야 돼요? 어디에 달아놔요? 산꼭대기 가장 높은데.
그죠? 그 높은 데서 전파가 세잖아요. 하나님 지극히 높은 데서 초월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초월하신 하나님. 오직 하면 이거 삼초월이라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 꼭대기 있으니까, 우리는 요 밑에 있으니까 아이고 우만동 가야지, 지동 가야지. 근데 하나님 저 위에 계신 분은 보시면 요리 가고 저리 가요? 영이신 하나님은 저 위에 영으로 모든 걸 다 통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그거를 시공간, 보호자에서 시공간 초월이라는 거예요. 어디까지? 237까지 갈 수 있는 초월이에요. 이게 바로 위에 계신 하나님이라고요. 보호자에서 시공간,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만 하나님은 시간,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아 영이신 하나님이고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음부에도 저 지극히 높은 곳에도 하나님은 어디든지 시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이에요. 아멘. 그러면 내가 이 망대를 가지고 있다. 내가 이 망대를 가지고 있다. 이 망대 같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기도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가지고 기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시공간 초월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야 237 5천 종족에 이 복음이 전달되는 거. 시공간 초월의 믿음을 가지니까 그게 전달되는 거예요. 아멘. 그 육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아이고 저 미국에 있는 사람 어떡하지? 이 믿음 가지세요. 미국 지금 기도하면 미국에도 시공간 하나님이 거기에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관계되는 건 여러분이 기도하는 모든 곳에 기도한다면 시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이 거기도 역사하는 거예요. 군에 가 있는 렘넌트들 있죠. 엄마가 진짜 기도하면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 하나님이 렘넌트 있는 곳에 역사하는 거예요. 지금 초소했든지 막사했든지 뭐 훈련받든지 그건 내가 몰라. 그러나 기도하면 내가 모르는 그 현장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니까. 이게 기도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777 망대가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이게 7 이거 놓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자상히 설명하는 일은 참 자상히 설명해 주죠. 좀 이해하세요. 자상히 설명하니까 말이 길어. 그건 단점이요. 단점인데 자상히 설명하면 이해가 쉬워. 대충 할까요? 자상히 해줄까? 근데 이게 희한하지요? 보호자에서 생명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생명 속으로. 여러분 생명이 어디냐? 내 안에 생명이 있어요. 그리고 내는 영혼이 있어요. 그리고 내 삶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내 생명 속에, 영혼 속에, 내 삶 속에 들어가 역사하는 거예요. 생명의 역사가 역사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하나님은 빛이시고 하나님은 생명이시고 그 생명이 기도할 때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 속에, 영혼 속에, 삶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능력이요. 능력. 보호자의 능력이 들어갑니다. 참 신기한 거예요. 이거요. 기도하면 들어가요. 그냥 생명이 살아나, 영혼이 살아나고. 참 힘 생기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 힘 팍 또 생겨. 저번에 엄청 뜨거운 날 모르고 그냥 운동하러 나갔다가 아이고 진짜 야 뜨거운데 그 힘드네요. 욕심이 내가지고 한번 오늘도 2만 분 걸어야지. 막 후톡톡 그러니까 나무 그늘도 막 쏟아지니까 남이 막 쏟아지더라고. 근데 한 3분의 2 가니까 이게 탈진인가 보다. 다리가 좀 약간 힘이 없어. 그럼 또 이런 얘기하면 또 우리 사람 난리죠 막. 그러니까 이런 시간을 통해서 내가 솔직히 고백하는 거지.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예전에 그냥 걸었는데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의자 가서 앉아서 앉았다가 안 되겠다 돌아가야겠다. 그래서 끝나고 돌다가 다시 왔어요. 뜨거운데
이게 바로 온열증이라는 게 뜨거운 데서 이렇게 했으면 이렇게 되는구나 하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저녁 6시에 나가니까 조금 낫더라고. 낮 뜨거운 데는 다니면 위험해. 저녁 6시 되니까 조금 괜찮아요. 근데 내 얘기는요, 걸어도 곤비치 않고 피곤치 않는 것은 기도 속에 있기 때문이래요. 기도 속에 사니까 그건 계속 기도해. 또 이슬 짓고 고백하지만 어젯밤에 너무 이 건조증이 왔는데 얼마나 가려운지, 밤 거의 잠 못 자서 얼마나 가려운지. 밤에는 더 가려워. 이게 낮에는 멀쩡한데 밤에는 얼마나 그냥 잠 못 자다가 시간은 안 가고 가렵긴 하고 얼마나 그냥 피가 나고 막 그래요. 어찌막 나한테는 가시가 피부병이야. 얼마나. 그런데 나는 기도 갖고 봐도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그때 우리 동생이 제주도 독사 뱀 무슨 약물 있다고, 그 독사 약물 먹으면 난다. 그랬더니 그분이 진주에 있는데 세상에 얼마나 그 소리 듣고 사람 많이 오는지 그 줄이 서가지고 대기가 너무 많아. 독사 뱀물 먹는데도. 하여튼 독사 뱀물 먹고 피부를 내게 나는 그 돈도 없지만 난 예수 그리스도 이름밖에 없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계속 기도하는 거죠.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신기하지요? 여러분들 이게 삼전무후무가 와요. 삼전무, 나에게 전무가 후무가, 나는 뭡니까? 나의 과거에서, 나의 오늘에서, 나의 미래에서. 이게 전무후무만 축복이 오는 거야, 나에게서. 그럼 교회에서도 와. 교회에서 오니까 목사님에게 오고 중직자에게 오고 그 다음에 렘넌트에게 오고. 이게 또 교회에서 오는 전무후무예요. 그 다음에 내가 하는 업에서, 현장에서 와요. 내가 하는 현장이, 그러니까 내가 이게 전문성이 되는 거고, 이게 세계화 되는 거고, 이젠 세계복음하는 제자가 오는 거예요. 전문성. 이게 삼전무후무가 딱 오는 거예요. 이거 제가 지금 이렇게 썼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이건 기도하면서 그냥 외워야 되겠다 하지 말고 그냥 외워지게 해야 돼. 외워지게. 외우려고 하면 힘들어. 외워져야지. 그러니까 제가 메시지 있다가 가만있어 봐라. 여호수아 5장 10절부터 12절. 누구 메시지 있다가 성경 구절이 암송이 된 거예요. 만나는 가나안 땅에서 멈췄구나. 가나안 땅에서 멈춰졌구나. 그래서 그때 맥추절이 왔구나. 이게 딱 깨달아지는 게, 그냥 여러분 그냥 외우려고 하지 말고 기도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멘. 누립시다. 내가 머리가 좋아서가 아니에요. 나도 머리 되게 나빠요. 근데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총명과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시면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그 육춘 형님이, 자네는 어떻게 그 나이에 목사, 그 머리 써야 되는데, 저는 머리 쓰는데 아직 지장 없다니. 그렇지, 네가 총기가 있어서 그렇지. 비밀이 있지. 그럼 보세요. 이게 있다면 나에게 이게 이 두 가지 있으면 당에 따라오는 게 뭐겠어요? 따라오는 게, 나와 우리 따라오는 게 시대 살리는 능력. 여러분, 시대는 뭐가 있어요? 흐름이요. 그러면 시대마다 흐름이 있잖아요. 그는 창세기 3장은 결국 안 없어져. 그러면 이 시대에 창세기 3장을 꺾는 흐름이 되는 거예요. 시대마다 흐름을 꺾는 일이 일어난다고. 이거 있으면 이 시대는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저주 재앙을 꺾는 주역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시대 살리는 능력이 나온다고. 전무후무한 능력이 여러분에게 분명히 나옵니다. 이거는 여기서 설명됐으니까 나 교회 현장을 살리는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흐르는 재앙이 무너져야 되고, 교회에 흐르는 재앙이 무너져야 되고, 여러분 현장의 업에 무너지는 재앙이 꺾어져야 돼요.
이거 재앙, 이거 무너뜨려. 창세기 3장은 재앙이에요. 이 재앙은 막지 않으면 계속 흐르게 돼 있는 거 이거요. 계속 흘러, 계속.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요? 정신 차려야 돼요. 나는 지금 렘넌트라고 말하는데, 렘넌트라고 말하는 사람은요, 렘넌트에게 말할 때 나를 봐야 돼, 나를. 렘넌트 때문에 내가 무너져야 됩니까? 렘넌트를 보면 내가 세워져야지. 그 이상하지. 렘넌트 때문에 자기가 무너져. 렘넌트 때문에 복음이 흔들려. 그거는 틀린 거예요. 렘넌트, 그거는 보면 내가 렘넌트에게 흐르는 재앙을 막는 자가 돼야 되겠다. 이게 답 아닙니까? 참 신기하지. 렘넌트 밥상머리에서 복음 아니면 뭐예요? 밥상머리에서 팀 사기? 복음 아닌 거 계속 설명하고 계속 말하잖아요. 그게 렘넌트 살리는 거 아니에요. 심지어 뭐 렘넌트에게 그 안 좋은 거 자꾸 읽고 보라고 강조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거는 렘넌트를 살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진짜 렘넌트를 위한다면 내가 렘넌트 앞에서 정확히 복음 가지고 렘넌트가 지금 당하는 것을 꺾고 막아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게 진짜 렘넌트 살리는 사람이에요. 우리 렘넌트 재앙 막아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만큼은 우리보다 더 행복하게 살아야지. 우리보다 더 진짜 전무후한 축복 누리면서 살아야지. 내가 그만큼 고생했는데 그만큼 몰라서 봤는데 또 렘넌트들이 또 그 고생을 또 해야 됩니까? 한이 안 됩니까? 그 내 안에 한이 안 됩니까? 나는요, 내가 살아온 여정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 한이 생겨가지고 오직하면 렘넌트 그루터기 만들어 놓고 렘넌트 왜 했습니까? 한이 생겨서 한 거예요. 한이 생겨서. 그 한으로 한 거예요. 한으로. 예전 초창기에는요, 선생님들이 아이들이 힘든 게 아니에요. 아이들은 엄마 때문에 힘들었지. 그렇잖아요. 이 어린이집 다니시는 분들 알죠? 학교 선생님들 알죠? 아이 때문에 힘듭니까? 부모 때문에 힘듭니까? 에? 우리 선생님들, 애가 힘든 거예요? 부모가 힘든 거예요? 부모가 힘들지. 그러면 부모는 대충 해줘야 돼. 왜? 렘넌트 살려야 되니까. 부모는 좀 입 맞춰줘. 그냥 해줘. 왜냐? 렘넌트 살려야 되니까. 근데 부모고 싸우면 어떻게 돼요? 렘넌트 가지마 그러잖아요. 잘해줘야 그래도 가라 그랬지. 여러분 진짜 우리 렘넌트는요, 진짜 이거 아셔야 돼요. 한이 된 거예요. 원래 부모는 너무 힘드니까 체질이 됐어. 그게 아주 체질돼 가지고 그냥 나기도 모르게 그냥 막 이럽니다. 그냥 애들한테 막 선생님 막 이래요. 교회에다 대고 막 이럽니다. 그런데 그 체질이요, 그 체질을 꺾는 것은 렘넌트 키워야 돼요. 시대는 무슨 시대? 렘넌트 시대. 미래 시대, 렘넌트 시대. 아멘. 네. 실망대 언제까지 하느냐 몰라요. 오늘 여기까지 하려고 그래요. 진짜 여러분들이 정말 저는 이거 쓸 때마다 이거 할 때마다 뭐 날마다 새로워. 새로워요, 지겨워요. 이거 맨날 아는 거 또 써요. 진짜 아는 사람은요, 새로워. 말해도 또 새롭고 들어도 또 새롭고. 왜 새로워? 내가 안 되니까 새롭지. 그렇잖아. 내가 안 되니까 새롭지. 내가 되면 잘 되고 있으면 이게 뭐 다 아는데 이제 잘 되고 있는데 또 그럽니까? 아니요, 나는 안 돼. 여러분 몰라, 나 안 돼. 안 돼서 써서 난 또 쓰면서 은혜 받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귀한 시간에 또 이렇게 말씀 주셨으니 이 말씀이 복음이 성삼 하나님의 능력이 시공간을 초월한 그 능력이 보호자의 능력, 전무후무한 능력, 이 시대의 능력이 우리 속에 임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현장에 흑암이 재앙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현장 사진은 절대 망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는 사단의 심부름하지 않게 하시고 종로로 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종, 그리스도의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복음의 심부름으로 죽은 자 살리게 하시고 병든 자 치유하게 하시고 무너진 자 일으킬 수 있는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너지는 가정, 무너지는 교회, 무너지는 렘넌트, 복음 가진 자만이 살릴 수 있사오니 우리가 복음의 망대로 여정을 가게 하시고 그 현장 기념비적인 이영표를 남기는 주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 감사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한 주의 자녀들 머리 위 가정과 산업과 후대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할지어다. 아멘.